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함이 단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이유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고난에 더 동참하는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줄 생각하고 우리 내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샘을 주님께 드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교구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찬양,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 찬양을 위해서 김성교 장로님이 특별히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날짜를 참 잘 맞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시간의 흐름은 성경적으로는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일마다 날짜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런 시간의 흐름의 구별이 정확하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짚어드리는데, 14장 1절에 보니까 왜 이게 수요일이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틀 후는 금요일이거든요. 유월절은 원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은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관찰력이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면 목요일에 가서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4장 12절에 가면 이틀 후가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12절에 가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거를 이제 제가 목요일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틀 뒤가 무교절과 유월절인데 무교절 첫날인데 어떻게 이게 목요일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시려 그랬죠.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설명 안 해드리면 목사님이 계산을 잘못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관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유월절은 금요일인데 양을 잡기는 목요일에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기는 목요일에 잡았는데 바르는 거는 금요일 날 발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했잖아요. 양은 언제 잡는다고요? 잡기는 목요일 날 잡는다고요. 그러면 무교절은 왜 또 첫날이냐?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무교절이 토요일부터 일주일인데 유월절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양 잡는 날까지 포함해서 보통 무교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면서 양 잡는 첫날이기 때문에 14장 12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목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 가면 그렇게 목요일이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이 됩니다. 15장 1절에 가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이렇게 새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묻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5장 33절에 보면 계속 시간 표현이 3시간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6시에 제9시에 6시 그다음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가복음에는 되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서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하루가 더 지난 돌아가신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공부를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은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어떤 한 여자의 이런 일들이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도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사람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3절 위에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 마리아였구나.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도록 병을 고쳐주신 그 나사로를 오라버니로 두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의 이름도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제자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데 조금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다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거예요. 제자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이 모습을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거지, 그게 다른 사건이거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보충해서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이제 풀어가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이 되겠죠. 마리아가 요한복음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했지만 지금 나병이 걸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이 있는 상태라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전에 나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 은혜를 받은 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드린 그 나드라고 나오는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우 값진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이 향유는 아무 때나 쓰는 그런 향품이 아니고, 이 향유는 부유한 집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한 옥합이 되는 것을 전체를 다 드렸지만 그렇게 한 옥합이 다 되는 양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싼 거예요, 이 향유가.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조금씩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할 때, 아니면 제사장들의 임명식을 할 때, 선지자들의 임명식을 할 때, 그리고 사람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장례식에서 정말 그 사람의 마지막을 가장 정성스럽게 모실 때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표현하는 이런 향품인 거죠. 근데 이것은 왜 더 귀했냐면 유대 지역에서 나질 않습니다. 히말라야나 아니면 인도 지역에서 순전한 향유는 거의 우리말로만 직수입하는 거죠. 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 향유를 수입해서 쓸 정도였다는 것은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옥합은 340g 정도 되는데 이 값이 얼마냐고 나오냐면, 여기는 300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이제 노동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일했던 품삯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주 5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쉬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주 5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1년치가 더 넘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300이라는 건 1년 이상의 자기의 수익의 전체를 가지고 살 정도의 값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비싼 값인 거죠. 여러분, 1년이 넘는 나의 어떤 일의 대가를 가지고 향품을 사서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드렸다. 이거는 보통 준비한 게 아니죠. 갑자기 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 우리가 깨뜨린다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어디다 팍 부딪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향유가 담겨져 있는 이런 이 병은 우회가 석회질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깨져도 막 유리처럼 깨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밀봉돼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딴 거죠. 사실 땄는데 병 뚜껑을 딴 게 아니라 완전 밀봉돼서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야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뜨렸으니까 막 어디다 부딪혀가지고 깬 줄 알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한마디로 쓸데없는데 쓰느냐고 막 책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정성껏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깨서 드린 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참 귀하구나, 참 잘했구나, 참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쓸데없이 한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아니죠. 이 화를 내는 이 제자가 사실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으면요, 감히 이 제자가 이렇게 화를 못 냈을 거예요. 마리아의 형편이 어렵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막 화도 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더 냅니까?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참고해서 보면 이 마가복음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보지 못하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 중에서 순수한 사람이 정말 구제에 힘쓰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결코 이 어떤 사람이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무리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더 잘하면 다른 사람 피곤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이 납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소 때 갑자기 안 하던 훈련을 받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훈련생들이 막 연병장을 뛰어라, 선착순이다 하면은 뛰다가 이런 꾀를 내. 몇 번 뛰다가 힘들면 야, 다 같이 천천히 뛰어. 야, 너 너무 빨리 뛰면 너 혼자 살고 우리 또 뛰고 힘들어. 그래서 막 뛰다가 상의합니다. 야, 조금 천천히 뛰어. 힘들어. 근데 조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더라고요. 이것들이 천천히 뛰어? 연병장 10바퀴 더 뛰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적당히 해라,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가라, 그건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말들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한 사람,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는 이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갔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다가 예수님이 가시기 며칠 전에까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됐든 그렇게 가식적인 말을 하고 마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헌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성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일과 하나님에서 드려지는 일을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다 못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우선순위고 더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좋은 일. 이 좋은 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든지 설교했든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같은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란 말 제가 강조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좋은 일, 하나님 토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명분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가룟 유다의 편을 결코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의 순전한 나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헌신을 좋은 일, 칼로스, 토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갔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드렸던 헌신은 어떤 드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을 같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같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드린 드림은 겨우 드림이 아니고요, 쓰다 남은 드림이 아니고 최선의 드림, 최고의 드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쓸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 중에 뭔가 일부를 드리려고 해요. 얼마를 드리든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최고다, 최선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 뜻에 맞았다고 할 때는 마리아는 적어도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겨우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가 중요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나드는 싼 값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순전한 나드가 비쌌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섞인 불순물이 섞인 포도주가 섞인 향유를 팔았다고 해요. 그때도 그것들은 쌌다니까요. 마리아는 그런 불순물이 섞인 것을 가져오지 않고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 나드는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부잣집에서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처럼, 마치 왕위에 오르시는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제사장에 오르는 분을 대접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수고를 살다가 이 세상의 육신의 마지막을 모시는 그런 돌아가시는 분을 마지막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칼로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토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최고 헌신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는가요? 복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 복음과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 마음,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마음, 왕을 대하듯 드리는 마음, 제사장에게 하듯 하는 마음, 선지자에게 하듯 하는 마음,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잘 모시려고 하는 이 순전한 마리아의 믿음이 복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는 좋다고 여길지라도 당연하지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돈이 커 보였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세상 일로 굳이 않는 일로 돈을 쓰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의 그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지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팔아가고 있지요. 이런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실제로 가난했던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필요한 돈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것을 겨우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이 예수님 보시기에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이 행한 일도 꼭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전하라고 하시니 전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런 믿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불순물이 섞인 나드는 어디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나드가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이 이 복음과 함께 전하고라 하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좋은 일에 동참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드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서 힘을 다하여 가장 값진 것을 드려질 드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순전한 나드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